같이 합독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 더 좋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김모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또 주의제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경배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 아멘. 당연하죠. 보니까 저는 어떤 마음으로 잠깐 드리는가 말씀을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로 그대로 이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로 넘쳐나게 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말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갔어도 천지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 선지자께서 성령에 감동했는데 내가 보니 성령에 감동하는데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모양이 그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달렸는데 그런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성령님께서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과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에 있는 네 생물들이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24장로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뭐 엘리야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 믿음의 선진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면류관도 상도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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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탁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다 한 목소리를 경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두 손 올리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만물이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천지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습관처럼 여러 가지 그냥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자리가 바로
천국 예배로 연결되는 자리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사도 요한 선지자도 그러니까 베드로 선지자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냥 베드로 선지자는 그냥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그냥 사도 요한 선지자는 그냥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었는데도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황제가 꺼내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밤모라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국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 천국에 가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꼭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부활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만 한번 잠깐 부활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 12달 365일 늘 우리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지극히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겠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들 늘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었고 자기 오라비도 죽었었고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인생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따라보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 무덤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몸으로 새벽에 그 컴컴한 새벽을 뚫고 주님 무덤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새벽에 주님 무덤 앞으로 달려갔는데 보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시신을 굴 속에 집어넣고는 산짐승이 나와서 해하지 못하게 하고 커다란 돌로 막아놨거든요. 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보니까 큰 돌인데 그 돌이 그냥 옮겨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보는 거예요.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인의 몸이잖아요. 그죠? 갔어. 주님 무덤 앞에 갔는데 커다란 돌을 옮겨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놀래가지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지금 주님 무덤 앞에 가서 보니까 주님 무덤을 막고 있어 커다란 돌이 옮겨졌다다. 어찌 된 일이냐? 부활하신 거냐 아니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 제자가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자기들이 막연하게 주님께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냥 쌀쌀같이 달려가냐 다름질하더니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보니까 사도 요한이 급히 더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무덤을 금방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무덤 입구에 서서 그냥 머리만 디밀어 가지고 상체만 디밀어 가지고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다 놓여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못 들어갔겠죠. 그런데 뒤따라온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보니까 베드로는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거침없이 그냥
베드로의 성격이 잘 나타나죠. 그냥 무덤 속에 그대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인 거예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러니까 잘 객혀 놓은 거예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도 용기를 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수위만 잘 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 제자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제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처음에 무덤에 왔던 막달 마리아라는 여인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두 베드로 남자 제자는 돌아갔는데 이 여인은 안 돌아가고 무덤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됐나이까 하는 이런 심정이겠죠.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굽으려 무덤성을 들여다보니 어떻게 됐는가 다시 무덤성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핀에 하나는 발핀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아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가서 볼 때는 안 보였는데 둘이가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성을 들여다보니까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천사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핀에 하나는 발핀에 앉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보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그룹 둘이란 것은 바로 천사 두 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만들 찰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정극의 위에서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법궤를 놓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잖아요. 그죠? 성막이 가장 깊은 곳에 법궤를 모셔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뭘 넣어놨죠?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아멘. 뭐니까 이거 다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특히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겁니다. 십계명 두 돌판, 그것은 바로 말씀을 상징하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러 가셨던 법궤의 모양이 바로 예수님 무덤 속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해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은 구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그대로 걸어가신 이야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오셔서 정확하게 걸어가신 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에 한 채 어긋난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가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도 그렇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믿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도 좀 희미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살아날 것일 거다 하는 그런 믿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시신이 놓인 무덤에 새벽에 여인의 몸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왔어. 할렐루야. 두 제자는 그냥 돌아갔지만 자기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주님께서 두 천사를 탁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 같이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보면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주님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는 거야.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부활하신 같은데 주님께서 어떻게 되신 것인지 하고 말씀을 믿었지만 현장에서 주님께서 안 보이니까 그냥 혼돈스럽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울고 있으니까 주님 어떻게 됐습니까? 울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물어보는 거야. 마리아야 왜 우느냐? 그러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천사들이 왜 우냐 물어보고 하는데 막 울고 있는데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워낙 그런 일을 처음 당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산마다 그냥 산지기들이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무덤에 와서 보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동산지기인 줄 산지기인 줄 알은 거예요. 보니까 알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갖다 뒀습니까? 보니까 제가 가서 그 시신을 보존하게 하소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아냐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마리아의 눈이 밝아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그럼 우리는 예수님 음성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마리아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어요. 깊이 기도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알아봤다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더 크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상수나 복이마 춘자야 영이야 수진아 성현아 막달라 마리아처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왔다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들 여러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안으려고 그랬겠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발이라도 만지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사랑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발이라도 만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마리아의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 사명을 마쳤다고 먼저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막다른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할렐루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확실하게 천지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 믿어지신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처럼 내 청mol들과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배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주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 찬송과 정기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 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도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주의 지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늘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흘러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마을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두렵죠. 보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줬던 스승님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삽니까? 주님 무덤에 와서 보고 주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아 부활한 것이 맞는 모양이다 하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것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집 안에 들어가서 문들을 닫고 제자들끼리 그냥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문들 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집안의 문들을 다 닫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있을 때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육체에 있는 이 세상에서의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는데 문들 열고 들어가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을 열어야 예수님께 들어가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 하셨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문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장차 천국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땅의 공간을 다 초월하셔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데 부활하신 부활체 영체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런 건물의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으라 그러시고 평안하라 그러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때 한 제자가 나옵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나와요. 도마라는 제자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그때 마침 이때 제자들이 모인 이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없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제자에 나타나셨다가 다시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보니까 아이고 그냥 도마가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는 겁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못 봤거든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며 그냥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그냥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해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못 박힌 그 손을 봐야 되겠다 보니까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보니까 도마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실적적인 사람입니까? 눈으로 봐야 믿는 거예요, 보니까. 세상 똑똑한 사람들 보통 이런 사람들 많아요, 보니까. 많아요. 여러분 같이 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니까. 할렐루야, 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겁니다, 보니까.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아무도 천국에서 예배드려 본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대교 성도님들, 온라인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들 옛날에 이루어진 것들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잘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직 성경 한 10% 정도는 대략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일어날 일을 잘 믿지 않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때 반드시 속해될 장차될 일을 너는 전하라. 그러니까. 전하라고 하고 전하면서 사람들하고 하여금 깨우고 믿게 하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이죠 보니까 반드시 속히될 장차될 올 일이죠 보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이루지 않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뭐 막무가내로 그냥 알려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막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보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행해진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알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로 그냥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라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공감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그대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제일 이제 주님 무덤에 가서 봤던 거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장차 될 올려들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 보니까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종들에게 다 알려주고 계신데 그런 받는 말씀들을 그냥 지식으로 받고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따라서 우리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이 불량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대교회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죠? 다시 새로운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한 2달 전에 저는 우리 전도사님 만났죠.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다 보는데 그동안 제가 참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전파할지 몰라서 답답했었는데 전도사님 받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교회들 어떻게 변화될 갈 것인가를 우리 전도사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저는 이것이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대로 받은 거예요. 보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만산내 다 듣게 하시고 알려주고 계세요. 보니까 할렐루야. 한강에 가면 강물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면 공주보에 가면 백마강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흘러가요. 그냥 강물이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본 사람이 있고, 그 강물로 하여금 자기 논밭에 길을 내어서 수로를 만들고 자기 논밭을 다 가꾼 사람들도 있죠, 그죠? 바로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믿고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참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모세 선지자가 홍해강이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손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야 지팡이를 들으라, 두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두 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이 갈라진 다음에 발을 내딛었습니까? 아니죠.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세대교회 리모델을 마치고 시온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단지 이 시대를 향하신 전도사님과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는 그냥 많은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큰 교회를 짓고 건축하고 그냥 외행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할 사명은, 이제 저와 여러분 할 사명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그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성경 말씀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 할렐루야, 일을 하도록 우리 세대인교회 이런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인교회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역사하실지를 모르죠. 보니까 그렇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다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불영광내에 그냥 집어넣어져 가지고 다시 살림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라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처럼 저는 말씀을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런 사명이니까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 가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 주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니까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홀쭉 건너뛰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과 내생모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 믿음을 가졌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일을 한다고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정신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헛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서 출발하는 세대인교회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대인교회 내디딘 이 발걸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